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 절에서 25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절에서 25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하심,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약하심,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 어 말씀으로 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고 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난 영적 존재이다. 영적 거지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원죄를 다루었고 성품죄, 자범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첫 번째로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약하심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존심을 내세우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어 누구에게나 예 "약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다들 없어도 있는 척하고 싶고 그쵸? 예. 약해도 강해 보이고 싶은 것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인간도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이 걸릴 때 특별히 그중에서도 자녀들의 일이 걸릴 때는 아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손흥민 아버지가 이 손흥민을 굉장히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뭐 빠지면 안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성공까지 이룰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버지가 이 손흥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는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직접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손흥민이 있었는데 팀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 팀에는 남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팀을 옮겨야 되는데 이 감독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썩 그게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옮기고자 하는 팀의 사람들이 저기 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손흥민 아버지가 그 사람들한테 막 뛰어갔대요. 막 뛰어가서 "손흥민은 반드시 그 팀에서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어필했대요. 자기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까지 다 보였더라는 것이죠.
끝내는 지금 손흥민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에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도 이와 같이 약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예. 누구도 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하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하심은 무엇이냐?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는 이 죄인을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약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에게는 강함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행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은 자신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절망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요즘에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열심히 할 것을 막 강하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직분자는 예배가 책임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가정교회는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 예배하는 것 이게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가정교회. 근데 그것을 온전히 하지 않는다? 예. 아직도 그 죄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죄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지 몰라요. 예배하지 않아서 자기가 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자기가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강하게 어떤 때는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절망을 아시고 해결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 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 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 절망, 우리들의 이 사망, 우리들의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 피로써 정결케 된다. 용서받을 첫째 조건이 바로 피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피를 흘려야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피 흘리는 것이 될 수도 없고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해도 그것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어느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예수는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피 흘리기 위해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피가 있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요. 왜요? 피를 흘리기 위해.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피 흘리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은혜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살 길이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건 대성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린 그 사건은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예. 죄를 위해서 대신 주시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림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 또한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은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도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게 그게 예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우리가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병을 가져가시고 우리들의 사망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걸 고백하면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 구속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일들은 인제 우리 게 아닙니다. 받았으니까. 예수 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에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 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 이름의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됐다고요. 이제 해방됐다고요. 해방된 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해방된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건 뭘까요? 못 나오는 건 뭘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은 피 흘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피로 우리들에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인상은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는데 굳이 피를 흘리겠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하심,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 첫인상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피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피의 사랑, 피 흘린 사랑,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인 거예요. 내가 니네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니네 이만큼 사랑해. 음.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구약에서 흘렸던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행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끔 성령의 불이 나의 죄를 태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피로만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는 죽음의 해결이고 이 해결은 오직 예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안에 우리의 불행과 병과 모든 저주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됐다고요. 뭘로? 예수 피로 해결됐다고요. 이 사랑, 이 은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예수 피로 주어진 이 은혜의 자리가 진짜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예배. 이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나갈 수 있으면 이만큼 강력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또 도와드리는 거고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는 거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도 구하고 도움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 미련함, 어리석음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하심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니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없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하심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이게 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약하신 미련함, 어리석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우리를 이 죄인을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약하심.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피 흘릴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니까요. 예수의 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첫사랑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니네가 잘한 걸 내가 알고 있다. 니네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정작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세상에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존경받을 수 있지만 네가 예수 피를 잊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는 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잘한 일을 칭찬하시지만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사건. 하나님이 약하심을 보이면서까지 예수를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피를 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이 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면서 열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우리는 매일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스스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어 놓으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약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피 흘리셔서 열어 놓으신 그 활짝 열린 그 예배의 길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나도 알지 못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이미 예수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용서받을 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걸 보십시오. 예배에 소홀히 한다? 기도에 소홀히 한다? 말씀에 소홀히 한다? 뭘 잊은 거죠? 예수 피를 잊은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피를 잊은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은 계속할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피 없는 교리는 종교일 뿐이요 피 없는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피로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우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 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살기 위해 먹고 마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흐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삶에 흘러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의 구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